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도 천국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오늘 그 주보 옆에 이렇게 좀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이고요.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이렇게 매주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을 하기 때문에 뭐 고난 주간이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프린터물에 일주일 동안 매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 사건들이 각각 있는 사건들이 어디에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4개 다 나오는 것도 있고 하나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2개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일날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월요일에 이렇게 하셨구나, 화요일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한번 따라가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프린트물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이제 묵상하실 때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마지막 시간인 이제 36번째와 37번째 그 프린트물 상에서요,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마지막 6시간에 대한 그 해당되는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또 그 이후의 내용들도 좀 찾아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이야기를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누가 있나요? 행악자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더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중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과 좌측에 진짜 죄인들이죠. 그 죄인이었던 행악자 2명이 강도 2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로마의 그 많은 이제 형벌들 중에서 십자가 형벌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죄를 심하게 지은 그런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형벌이거든요.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두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도 마르고 이 못 박힌 그 손에 또 발에 그 하중이 이렇게 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지다 보니까 더 이 고통과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총살하는 이제 총으로 이렇게 쏴 죽이는 게 어떻게 보면 덜 고통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순간의 고통만 딱 느끼고 죽는 거다 보니까요. 덜 이제 비인격적인 그런 사용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될 정도로 이 십자가 형벌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양옆에 있었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강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마 그 물건을 훔칠 때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다치게 하거나 이렇게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아까 읽으셨던 말씀 기억해 보시면 한 행악자가 이제 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나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라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조롱한 거죠. 너도 나랑 뭐 죄 안 지었다 하는데 나랑 같은 처지 아니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나를 또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한 강도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아니야,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만은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오늘 있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이제 너는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확정 지어준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람은 100%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100%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다른 사복음서에 찾아보면 이 강도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옆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가 이 사건을 봤던 그 시각에서는 그때 당시 기록했던 이 시점의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가 이와 같이 욕했다가 아니라 한 강도만 욕했다가 아니라 강도들도, 그래서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원래는 욕했던, 비방했던,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욕을 했나요? 또 비방을 하고 조롱을 했었었나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 장면이 이제 그 앞에 마태복음 앞쪽에 이제 살펴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강도들도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의 많은 사람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강도들도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장면까지만 해도 그 강도도 아까 예수님한테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했던 그 강도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한번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라는 이제 강팍한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그 다른 한 강도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복음에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누가가 봤을 때에 그 시점에서의 그 강도가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뭔가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6시간 동안 뭔가 그 강도는 다른 강도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달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그 강도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천국에 갔던 그 한 강도와 같이 우리도 이제 그것을 깨달아서 함께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도가 깨달았던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7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이 하나는 이제 한 강도죠. 깨달았던 강도입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강도가 먼저 이제 깨달았던 것이 자신은 자신의 죄에 따라서 당연한 보응,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죄에 따라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에게도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깨달았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죄의 그 강도는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의 처지를 잘 이제 파악을 했던 거, 주제 파악을 이제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 욕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을 보니 이게 뭔가 자신의 주제 파악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운 이 순간인지를 이제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나는 내 죄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런 말들을 했고요. 자기가 이렇게 죽고 나게 되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그 후에 있을 또 다른 심판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나요? 세상에 의인이 한 명 정도는 혹은 뭐 10명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이제 보통 그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따지고 보면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좀 낫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범죄자들의 소식들,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100% 내가 훨씬 낫지. 난 그래도 뭐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게 살았는데라고 우리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의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는 내가 좀 낫니, 네가 낫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똑같다. 의인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한 명도 없다라고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뉴스를 보면 이러한 것들에 공감을 할 때가 많죠. 야, 참 저런 죄까지 짓냐. 보통 이제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 또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말하기도 할 만큼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라고 생각될 만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제 일반적으로 가면을 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양의 가면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선한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착하다, 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들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고 또 인간의 처지고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거짓되고 또 심히 부패한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화장실을 좀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이거 아마 어디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옛날 화장실입니다. 이용해 보셨나요? 어릴 때? 저도 예전에 저희가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제 청주에 계셨는데요. 청주에 겨울에 보통 갑니다. 이제 외할머니의 생신이 겨울쯤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가게 되면 이런 화장실들은 또 집 안에 없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냄새가 나니까요. 집 밖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런 화장실을 가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왜 꺼려지나요? 첫 번째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또 무섭기도 하잖아요. 저녁에 밖에 있으니까 혼자 가기도 무섭고 이제 냄새도 나고 벌레도 많고 해서 이런 화장실을 꺼려집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시골에도 다 이제 집 안으로 이렇게 화장실들을 넣으셔가지고 편리하게 다들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한 30년 전, 뭐 30년 전, 뭐 20년 전까지도 이런 화장실들이 시골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화장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단면도입니다. 오른쪽에 단면도인데요. 밑에 이제 오물들이 있고 어제 안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아가 옆에 와서 저거 다 차면 어떻게 하라고 묻더라고요. 그럼 퍼내야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퍼냅니다. 이런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벌레 중에 하나가 이제 구더기입니다. 구더기인데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1번 구더기, 그리고요. 두 번째로 한 중간쯤 올라와 있는 2번 구더기, 그리고 이제 발판까지 올라와 있는 3번 구더기. 이 구더기 세 개 중에서 어떤 구더기가 제일 더럽고 어떤 구더기가 제일 깨끗한가요?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들끼리는 내가 좀 더 깨끗하니 네가 좀 더럽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아한테 물어보니까 3번이 제일 깨끗하답니다. 제일 위에 이제 그 오물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3번이 제일 깨끗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구더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물을 벗어났으니까 제일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제일 밑에 이제 오물에 가까이 있는 구더기가 제일 더럽다라고 지들끼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가요? 똑같이 더럽고 죽여야 돼.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3번이 제일 먼저 제일 깨끗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존재는 3번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징그럽고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약을 치거나 밟아 죽이거나 뭐 이렇게 죽여야 되는 존재가 구더기고요. 사람들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착하니 네가 더 착하니 네가 더 더럽니 네가 더 죄를 많이 졌니 라고 서로 간에 네가 나쁘니 내가 나쁘니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사람이 이 구더기를 보는 것처럼 똑같이 더러운 존재고 결국에는 멸망시켜야 될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셨던 그 로마서의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처럼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구더기를 보는 것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이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인의 존재,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는 그 순간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평생을 이렇게 죽는 순간의 찰나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내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죄인으로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도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강도는 그 죄인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죽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형벌 이외에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게 좀 빠를 수도 있고요, 좀 늦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는 TV 뉴스 같은데 이제 100세 넘어가신 새해에 100세 넘어가신 부친님들 모친님들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어떻게 오래 사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한 120세쯤 되셔야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모두가 죽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에서 이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오래 살아보려고 죽지 않아 보려고 부단히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얼려가지고 언젠가 이런 더 의학이 발달하는 세상에 다시금 내가 깨어나서, 영화 같은 얘기죠. 깨어나서 그때는 내가 치료하지 못했던 이 암을 치료해보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얼려놓는 그러한 것도 이제 부자들 간에 한다라고 합니다. 뭐 피를 다 빼고요. 그게 죽은 상태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뇌가 이제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안 얼도록 어떻게 좀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물질들을 사람 몸에 넣어서 나중에 깨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라도 오래 살아보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의 이 진리대로 언젠간 그렇게 해서 뭐 깨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끝났으면 참 다행인데 이어서 그 후에는 심판도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진리고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면 그 후에 말씀하신 심판도 진리고 심판도 반드시 있을 그런 정해진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강도는 죽은 후에 심판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 심판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를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을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나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행위를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보통 이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녹취라든지 증거의 자료들을 제출을 하잖아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는 그런 증거 자료가 계속 지금도 이제 누적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행위가 책들에 기록되고 있고 또 그 기록된 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이런 일 했네 했어 안 했어 이제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정확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게 될 거고요. 그 제시된 증거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한 강도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마태복음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함께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었지만은 그 강도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천국과 지옥이 있었던 것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가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는 것을 그 강도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예수님께 했던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환생에 대한, 윤회에 대한 이제 사상들을 많이 더 쉽게 접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다시금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나쁘게 살면 나중에 이제 벌 받고 난 뒤에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좋지 않은 곳을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윤회의 사상을 많이 오히려 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보다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그런 것을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능력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야, 너 하나님 있다는데 어디 있어?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도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뭔가요? 산소입니다. 산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요. 이것은 이제 그 시중에 파는 산소 캔이거든요. 약국 가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긴급 상황에서 사용을 합니다. 마라톤을 막 열심히 하다가 산소 결핍이 되면 이제 주입을 해줄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보통은 이제 긴급용으로 지금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건강식품처럼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대기가 오염이 되고 있고 깨끗한 공기를 이제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 캔씩 옆에 두시고 드셔야 되는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는 이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약간 추워지거나 했을 때 뭐 이렇게 물로써 보여지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간혹 이제 그래서 예전에 천안함 사건 때도 그랬고요. 이제 그런 골든타임, 그 배 안에 이제 공기가 남아있는 그 시간들 안에 구조해야 된다라고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빨리 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 산소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빨리 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소는 우리가 주변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산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 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다닌들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이름은 이제 김현웅인데요.
저한테 이제 정현웅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박현웅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한들 제 이름이 제 성이 김씨라는 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들 혹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은 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가 어떻게 알아? 너 가봤니?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이제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 분명히 알 겁니다. 근데 그때는 늦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보셨던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죽으면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판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또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죄에 따라서 죽게 되고 또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반드시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이제 좀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다행히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요. 참 다행이죠. 이러한 이제 자신이 죄인인 것도 깨닫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자인 것도 깨닫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깨닫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34절의 말씀은 아까 보셨던 십자가에 달렸던 장면에 이전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달았던 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자기를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하는 사람들한테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저들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옆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예수님을 강도가 둘 다 똑같이 봤습니다만 한 강도는 그것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죄를 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침례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양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정인재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야 됐습니다.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게 되고요. 자신의 죄를 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 죄가 양에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이제 안수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죄는 더 이상 없고 내 죄가 양에게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죄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양을 데려가서 칼로 대신해서 죽이게 되는 그게 이제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죄 많은 사람의 죄를 양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와는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성령님의
그런 감동함으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했었고요.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누가 했나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이렇게 쏟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런 속죄 제물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과 이제 수치를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난 뒤에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한국말로 했을 때 5마디고요. 원래 원어는 6개의 글자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지불한 뒤에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았다. 너희 대신해서 다 갚아줬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 갚아주시고 내가 대신 죽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이제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강도와 같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뭐 용서해달라, 용서해주세요. 또 하나님께 막 이렇게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또 이루신 은혜이고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사망과 멸망으로 가던 인생이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교회에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에게 천국 가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어떤 대답을 많이 하셨냐면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죽어봐야 알지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복음이 좀 더 확실하게 많은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적어졌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너는 옮겨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확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제 평생을 죄만 지으면서 살았던 강도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구원자로서 믿게 된 순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그런 직접적인 그런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제 한국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정이 많고, 이제 자신에게 책임을 많이 돌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별로 천국 갈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죄도 좀 있는 것 같고, 염치가 없어서 뭔가 좀, 그래도 좀 하나님한테 뭔가 좀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뭐 죽어봐야 알죠 라고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지 또 우리가 뭐 착하든 뭐 나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도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라면은 당당하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 자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누군가가 너 구원받았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으면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사망에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라고 모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주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아까 말씀드렸던 건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게 따로 더 특별한 날로서 그렇게 기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성경을 또 읽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참으시고 또 견디시고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 동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한 주의 삶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할 때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참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또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